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만나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늘 복주시고 새 힘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주시는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내려놓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은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을 거역하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줘서 율법을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로 이제 간주되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의 일거수를 주시하고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나눈 지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근데 또 오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 외적 증상은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건데 그 원인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명을 유추해 보면 그가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말 못한 건 아니었구나.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이유다. 오늘날은 조금
다르게도 해석하는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트라우마가 생겼다. 트라우마가 어떤 큰 충격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외적 반응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튼 그를 가리켜 귀신 들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말하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는 많이 보도해주고 있는데 이게 진실인 것인가 아니면 가장된 거짓인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복음서의 이 기적, 치유, 진실된 기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증거 하나가 뭐냐면 치유 사건,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범죄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해 주니까 이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죽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논란을.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데, 그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로 낙인 찍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악한 귀신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이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기적의 사건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로 있었던 증거가 아닐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비방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성경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더라, 뭐 그런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아무런 비방을 받을 것이 없는데 정말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의 반대자들이 부정할 수는 없으니, 실제로 눈에 보였으니 그게 귀신의 힘이다 라고 예수님을 매도하셨다는 것. 여튼 사탄을 쫓아냈다고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냈다면 서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떻게 사탄의 세력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마다 또 가정대로 서로 막 분쟁하고 비방하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의 말의 끝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3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그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또 이어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말은 용서할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좀 무서운 말씀.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는 분명히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기만 하면 용서받는 죄인인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뭘까? 성령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뭘까? 뭘 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게 되고 또 그것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거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선한 생각을 주셔요. 그 선한 생각, 감동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여인은 죽여야 합니다. 돌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든. 여자를 돌로 쳐라. 살기등등하게 막 그 여인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 했던 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는 이야기예요.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살기등등했던 그들이 하나씩 흩어진 건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구나. 스스로 깨달았죠. 바로 이처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말씀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천만다행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거역한 사람이 없었고 돌을 던져야만 해 하고 고집하던 이도 없었고 그저 다 흩어져 버린 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지 말아라. 들려오는 음성을 못 들은 척 외면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까지 너희가 거부한다면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용서받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목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느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막 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남의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돼. 그것마저 외면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선한 기적을 보면서도 억지로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나온 표현 중에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프랑스 장군 이름이 마지노라는 장군인데 독일이 쳐들어올 때 프랑스 최후 방어선, 그 마지노 장군이 세운 방어선이라 해서 마지노선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바로 마지노선인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최후 통첩 같은 거, 그것마저 뚫려버리면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외면하지 않는 그런 경주 성북교회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선한 감동에서 외면하지 않고, 그 주신 감동, 생각을 거역하지 않고, 그 주신 생각과 감동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경주 성북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꼼꼼하게 듣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목사님,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려요?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이게 마음의 변화 같은 거니까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 소리로 보거나 들리지 아니한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고요하고 세밀하게 들려온다는 거.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열왕기상 19장에 바람이 막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과 같은 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여기 불, 지진, 그 바람 이런 건 엘리야 마음속에 있는 깊은 좌절, 분노, 자책 이런 거, 그런 게 들끓어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가라앉고 잠잠해지고 나서 고요하고 세미하게 들리는 게 하나님 성령님 음성이잖아요. 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그 돌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 행동이 그 성난 사람들을 잠깐 세운 거예요. 멈칫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혔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바쁘고 분주하고 성난 마음, 흥분된 마음에서는 그게 들려오지 않아요. 맞을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잠잠해져야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는 거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그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잔잔하게 들려온다. 이거 먼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는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책망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책망의 음성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가끔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책망의 소리,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책망의 말들은 대부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책망의 말들 들려오는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혼동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 나는 뭐도 안 해, 이것도 안 돼. 그 책망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루 종일 도망다닌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기 비난의 소리에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책망, 무책임하다는 책망,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다그침, 기도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이런 마음속에서 비난과 책망의 목소리는 대부분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그건 내가 나를 책망하는, 마치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플레이 버튼 눌러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되돌아가서 계속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책망의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책망의 소리가 오거든,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구별해야 돼. 그 책망의 소리를 걷어내고 나면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감지하기 시작해요. 맞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결코 들리거나 외치지 않아요. 소리 높여 날카로운 그 음성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처럼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인데, 근데 그 음성은 좀 고요하고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세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님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그리고 권면과 당부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일상에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자꾸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책망의 소리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걸 마치 성령님께서 하는 걸로 듣고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의 소리를 걷어내고 나니까 그때 조용하게 귀 기울여 성령의 음성이 뭐라 하는지를 듣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늘 허둥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당부하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마음을 내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이처럼 사람의 영혼을 부드럽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좀 덜한데,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내 받은 상처 그대를 돌려줘야 돼. 아무리 목사라지만.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 나도 똑같이 함부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체력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 보여하고 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독중아 너 왜 그러냐? 독중아 너 왜 그러냐?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왜 내가 받은 그대로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했을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고요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잠잠해져서 앉아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 책망의 음성이 아니에요.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이건 아니야.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권면의 음성, 당부의 음성. 그게 바로 우리를 깨우치는 성령님의 음성이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좀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식대로 바꾸어 말하자면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거라 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경주 성북학교의 교우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고요하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책망이 아니라 당부라는 거. 그 당부와 권면, 그 음성이 마지노선인데 그것마저 거부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고요하게 들려오는 당부의 말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북학교의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